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인사를 드린 데까지 준비가 막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오랜만에 뵙지요? 아, 이거 진짜 오랜만에 뵙습니다. 두 번 빠지니까 한 세월이 지난 것 같아가지고. 그래, 다시 만나니까 어느새 여름이 가고 가을의 길목에 서 있습니다. 다 알다시피 약간 가을이라는 것은 풍요의 계절, 수확의 계절인데 모든 것이 풍요롭고 그 풍요를 맛보기까지는 봄부터 씨앗을 뿌리고 여름에 떼약볕과 태풍을, 바람을 다 견디고 난 뒤에야 비로소 그 풍요로움을, 그 감사를 맛볼 수 있는 건데 어쨌든 가을이 되었고 풍요의 계절, 수확의 계절입니다. 우리의 삶도,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영혼도 이 풍요의 계절 가을을 맞아서 수확하고 풍요로워지고 깊어지고, 그래서 내가 풍요롭고 넉넉한 것으로 많이 나눌 수 있는 그런 계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은 여러 가지로, 살아있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참 좋은 것 같은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지금이라고 하는 이것은 언제나 새롭게 처음으로 오는 건데, 우리가 과거에 매이고 경험에 매이고 어떤 그런 집착에 매이면 언제나 새로운 순간을, 지금 이 순간을 맞이하면서도 그 어떤 집착과 관념과 어떤 개념과 어떤 그런 과거의 기억들과 그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늘 새로운 여기를 살면서도 늘 힘들게 헤어나올 수 없는 어떤 패턴, 그걸 업이라 해도 좋은데 약간 그게 매여서 살아가는데, 한 생각 돌리면, 아니면 적어도 자기 자신을 또는 마음을 또는 이 삶을, 지금을 바라보는 그 시각이 1도만 바뀌어도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세계를 볼 수 있고, 본다는 것은 누릴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삶이 아름다운 이유를 여러 가지로 많이 들 수 있겠지만 바로 그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언제나 새로운 지금처럼 언제나 인생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좋습니다. 풍요의 계절 이렇게 가을에 만나가지고 이런 얘기를 나눌 수 있어서 참 감사한데, 오늘도 여러분 앞에 이제 있는 그 프린트물 금강경을 통해 가지고 삶을 살아가면서 삶의 경험들이, 지식들이, 만남과 관계들이 우리에게 새로운 지혜와 어떤 성장을 이루어내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할 경우에 진리를 깨달으신 분이 남긴 그 말씀, 곧 경전을 통해 가지고 우리 자신을 되비춰 볼 수 있는 기회를 삶의 순간순간 가질 수 있다는 것도 큰 축복인 것 같아요. 내가 미처 보지 못했던 것들을 경전이라는 거울을 통해서 비추어 봄으로 말미암아서 또 새롭게 뭔가를 발견하고 또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니까요. 이래저래 살아있다는 것은 축복인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여러분들 내야 되는 프린트물을 보면서 석가모니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우리 자신 안으로 또 우리 자신을 새롭게 비추어 보는 귀한 시간을 가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은 금강경 제6분입니다. 그 글자를 좀 더 크게 하려고 앞면에는 한문만 넣고 뒷면에는 글자를 좀 더 크게 해서 한글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문은 참조로 하기로 하고 뒷면에 있는 한글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정신희우분 이래서, 정신하는 게 바른 믿음인데 희우, 드물다. 그래서 정신희우분은 바른 믿음은 드물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쭉 본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수보리가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중생들이 이와 같은 말씀과 문장과 글귀를 듣고서 진실한 믿음을 내겠습니까?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다. 그런 말을 하지 마라. 열애가 인멸한 후 500년이 지난 뒤에도 계를 지키고 복을 닦는 자가 있다면 이 문장과 글귀에 능히 믿는 마음을 내어서 이것을 진실하게 이길 것이니 마땅히 알라. 이 사람은 한 부처, 두 부처, 셋, 넷, 다섯 부처에게만 선근을 심은 것이 아니라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부처에게 모든 선근을 심었으므로 이 문장과 글귀를 들으면 한 생각에 청정한 믿음을 낼 것이다. 수보리야, 열애는 모든 것을 다 알고 다 보나니
이러한 중생은 이와 같은 한량없는 복덕을 얻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러한 모든 중생은 다시 아상과 인상과 중생상과 수자상이 없으며 법상도 없고 또한 법이 아니라는 상도 없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이러한 중생이 만약 마음에 상을 취하면 곧 나라는 것과 남이라는 것과 중생이라는 것과 수자라는 것에 집착하게 되고, 만약 법상을 취하더라도 곧 나, 남, 중생, 수자에 집착하기 때문이다. 또 만약 법이 아니라는 상을 취해도 곧 나, 남, 중생, 수자에 집착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마땅히 법을 취하지 말고 법 아님도 취하지 말라. 이러한 까닭의 열애는 항상 말하노니 너희 비구는 내가 법을 쓰라는 것이 마치 뗏목의 비유와 같은 것임을 알아야 한다. 법도 오히려 버려야 하거늘 하물며 법 아닌 것이겠느냐. 예, 오늘은 좀 문장이 깁니다만 짧은 한 시간을 통해 가지고 부처님이 이렇게 간곡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참된 뜻이 어디 있는가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제목을 보면 정신희우분, 그래서 바른 믿음은 드물다라는 것인데, 오늘은 이 본문에 대한 어떤 해석을 설명을 해 나가기 전에 믿음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믿음이란 게 뭔가? 믿음이란 무엇인가? 근데 여기는 바른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바른 믿음이란 또 뭐고? 이것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본문으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믿음이란 무엇인가? 제가 도를 닦으러 돌아다닐 때에 약간 소경이 길을 갈 때는 여기저기를 더듬듯이 제가 진리를 찾아 헤맬 때는 안 가본 데가 없고 안 해본 일이 없습니다. 토굴 속에 기들어가고 노가다 하고 온갖 것을 다 해봤는데, 그러는 중에 제 마음을 밝힐 수 있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곳이면 어디든 갔는데, 그 중에 교회도 갔습니다. 할렐루야 기도원도 가고, 이초승 목사라고 하여간 그런 사람 집회도 가고, 또 그 상주 화북에 가면 나무꾼 성장을 해가지고 약간 또 그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든 이렇게, 왜냐하면 목마르니까, 괴로우니까, 고통스러우니까 어떻게든 내 마음에 참된 평화를 얻고 싶어서 약간 미친 듯이 돌아다녔는데, 그런데 가보면 분위기가 사뭇 다르죠. 약간 찬송하고 미십니다 하고 이렇게 이런 식이 되는데,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참 그분들은 잘 믿더라고요. 약간 철푸덕 넘어지고 미십니다 하고 그냥 이렇게 또 꼭 기독교만이 아니고, 그 지리산에 제가 들어가 보면 스승을 모신 제자들이 참 많은데, 그러니까 스승에 대해 철푸덕하고 영적 단체에 가도 철푸덕을 다 잘하더라고요. 나는 철푸덕 하려니까 이 철푸덕이 안 돼. 믿어지지가 않아요. 믿을 수가 없고, 사람들은 열광적으로 막 하는데, 나는 그냥 가슴이 냉랭하게 아무 느낌도 없이 그냥 그 구경꾼처럼 그 자리에 있다는 게 참 싫었거든요. 나는 믿음조차 갖지 못하는구나. 무엇이든 믿지도 못하는구나. 그러면서 믿음 한 자라 가지지 못하는 저 자신에 대해서 참 절망했었거든요. 절망했었는데, 저는 지금은 감히 믿음이란 무엇인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릴 만큼 믿음이 뭔가를 알게 되었고 믿음을 가졌습니다. 믿음을 가진 자는 평화로워요. 자유로워요. 힘이 있어요. 근데 이 믿음은 반드시 대상을 가지는 것만은 아니에요.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을 이 대상을 가지잖아요. 그 대상을 갖는데, 그 믿음도 또한 믿음의 한 종류이겠지만, 제가 믿음을 갖게 된 건,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게 된 것은 이런 연유에서입니다. 그래서 약간 오늘은 믿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면, 사람은 무엇으로 살까요? 제가 이 제목을 갑자기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보니까
톨스토이가 쓴 문화집 중에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책이 있어요. 제가 그 책을 굉장히 좋아해가지고 참 여러 번 읽었는데, 톨스토이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은 사랑으로 산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 말도 맞아요. 근데 사람은 무엇으로 살까요? 예를 들면 개는, 저희 집에 조그만한 개를 하나 키우는데 하루 종일 이렇게 가족들이 밖에 나와가지고 아침부터 이제 여행을 떠나서 저녁 늦게 집에 들어가면 하루 종일 개가 집에 있었잖아요. 그 사람이 얼마나 반가운지 막 한마디로 말하면 환장을 합니다. 반가워가지고. 얼마나 사람을 반가워하는지 막 직성이 풀릴 때까지 막 그게 개거든요. 개는 그렇게 주인을 따르고 막 뭐 채통이나 뭐 그런 거 없어요. 막 얼마나 뭐 그래. 근데 고양이는 그래 사느냐? 안 그래요. 고양이는 들어가서 불러도 안 와. 고양이는 굉장히 독립성이 있어가지고 지가 기분 나가지고 와가지고 주인은 이 무릎을 한번 쓱 이렇게 그럴 때이지. 그게 고양이거든요. 고양이는 그런 모양으로 또 살죠. 새들은 늘 야간 아침 저녁으로 반갑게 제가 자꾸 이게 흉내를 내다 보니까 지리산 토굴에 있을 때 제가 아침에 눈을 뜨면 새 한 마리가 와가지고 얼마나 나를 시끄럽게 깨우는지, 누워있는데 좀 더 자고 싶은데 막 와가지고 키트야 해가 중천에 떴다 뭐하노 아니려고 삑삑 그러던데, 그래 누워있다가 말고는 알았다 내 일할게 그래 일하곤 했는데, 새들은 늘 그렇게 지지배비 울거나 웃거나 또 먹이를 찾거나 짝짓기를 하거나 그게 새죠. 나비는 짝짓기를 위해서 홀랑홀랑 이렇게 날아다니고, 그죠? 다 그렇게 표범은 먹이를 찾기 위해서 이렇게 갈기를 세우고, 독수리도 마치 자 하늘을 위해서 먹이를 구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사나운 부리와 눈으로 다 제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살까요? 이 육체라는 건 하나의 질그릇과 같은 거죠. 사람은 이 육체만으로 사는 건 아니죠, 그죠? 무엇으로 살까요? 이름하여 마음으로 삽니다. 이걸 좀 더 세 번에서 나누면 우리에게 익숙한 개념으로 하면 감정이나 느낌이나 생각으로 살죠. 사람은 다 그렇습니다. 그리워하고 사랑하고 이 감정이잖아요, 그죠? 뭔가를 생각하고 연구하고 공부하고 전부가 다 그렇게 우리의 감정, 느낌, 생각으로 살아요. 이게 사람의 살이거든요. 그 중에 가장 큰 것은 또 약간 깨달음을 얻으신 분들은 사랑이다, 인이다, 대자, 대비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어쨌든 사람은 그렇게 약간 이 감정, 느낌을 가지고 이제 살지요. 공자 가의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믿음이란 무엇인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하위 인정고, 공자 가의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하위 인정. 무엇이 사람의 정이고, 사람의 감정이란 뭐고, 이 말입니다. 사람의 감정이란 뭐고, 이렇게 스스로 물어놓고 공자가 스스로 답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희, 노, 애, 구, 기뻐하고, 성내고, 이게 애자가 서러워하는 거거든요. 울컥 서러워하는 거. 제 속에도 이 서러움이 많습니다. 서러워하고, 두려워하고, 희노, 애구, 사랑하고, 그 다음에 미워하고, 그 다음에 욕심내고, 희노, 애구, 애오, 욕, 칠자. 이 7가지는 불학이능이라 이런 말을 합니다. 불학이능이라. 불학이능이라. 여기 불자가 아니 불자인데 배우지 않고서도 능하다 이 말이거든요. 배우지 않고서도 잘하는 거다 이 말이거든요. 공자가 말하기를 사람의 정이란 감정이란 뭐고, 희노, 애구, 애오욕, 기뻐하고 성내고 서러워하고 두려워하고 사랑하고 미워하고 욕심내는 이 7가지. 굳이 이제 써서 7가지만 7가지 뿐이겠습니까? 우리의 감정이라는 게 무수히 많죠. 교활하고 야비하고 비열하고 저 자신을 두고 하는 얘기 같아가지고 제 자신 속에는 그런 게 좀 많거든요. 체하고 척하고 이런 감정들, 아닌 걸 했다 하고 했는 걸 안 했다 하고 하여간 그런 게 참 많은데, 희노애구 애오욕 이런 7가지는 불학의 인형이다. 배우지 않고서도 잘하는 거라 이 말이죠. 갓 태어난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앙 하고 아프니까 우는 그거, 그리고 또 약간 배고플 때 앙 하고 울거나 뭐 얘가 까꿍 하면 헤 그렇게 웃는 것 하며 다 잘하거든요. 사람이 산다는 것은
그런 걸로 사는 거죠. 뭐 대단한 걸로 사는 게 아니고, 물론 바깥으로 보면 사업을 하고, 뭐 성취를 하고, 목표를 세우고, 등등등등 있겠지만, 그 속에서 항상 경험하는 것은 이 희노애구의 오욕, 7가지란 말이죠. 이 많은 감정들이 사람이 산다는 것은 바로 이런 거거든요. 그죠? 맞지, 그죠? 이런 건데, 자, 그러면 이 감정이라는 것은 감정, 느낌, 생각인데 무엇이든 간에 이 감정이라는 것을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면 이 감정은 어떤 감정이었든 간에 항상 일정하게 변하지 않는 게 없어요. 모든 게 다 변하잖아요. 모든 게 다 변하는 건데 모든 게 다 변한다고 하니까 지금은 가을입니다. 얼마 전까지 무더웠던 여름이었죠. 계절이 바뀌고 푸르렀던 나무 잎사귀가 떨어지고 다시 단풍이 바뀌죠. 단풍이 물들고 조금 더 지나면 눈이 오고 앙상한 가지에 나뭇가지가 모든 게 다 변화합니다. 바다 속 그 물도 해류라고 해서 늘 흐르죠. 모든 건 다 변하는데 우리의 감정, 느낌, 생각이라는 것도 언제나 변하죠. 그 변화의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 이렇잖아요. 그죠? 이렇게. 제가 이 그림을 제가 곧잘 그리기도 하고 아주 오래간만에 그립니다만 이런 감정인데 감정에는 그렇잖아요. 자, 한번 이걸 좀 더 자세하게 해보면 기쁨이 있다가도 이 항상 기쁜가요, 이게? 때로는 슬퍼지기도 한단 말이죠. 슬픔이 들고. 때로는 뭐냐면 아주 자신감에 차 있을 때가 있어요. 삶이 뿌듯해지고 뭔가 약간 내 존재가 아니고 이럴 때도 있지만 왠지 모르게 자신감이 없고, 그지? 자신감이 없어가지고 막 이렇게 두리번거리고 괜히 앉아보지 못하고 이럴 때가 있단 말이죠. 강할 때도 있지만 약할 때도 있죠. 평화로울 때도 있지만 또 우울할 때도 있고. 아주 사람의 감정에는 늘 그렇잖아요. 그죠? 힘있게 살아갈 때도 있지만 아주 무력감에 사로잡힐 때도 있습니다. 그죠? 성실할 때도 있지만 게으를 때도 있어요. 이 사람의 감정에는 이렇잖아요. 이런 건데 모든 게 다 변화하는 건데 요걸 이제 말하자면 제일 위라고 하면 이걸 최고점, 요걸 최저점 이렇게 표현해 보십시다. 이렇게 되는데 이게 우리의 감정이라는 거죠. 늘 이래 살거든요. 지금도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이게 삶인데 근데 제가 제 자신에 대해서 믿음을 갖지 못했던 것은 늘 나는 뭐냐면 한 가지 더 참조로 말씀을 드리면 제가 곧잘 말씀을 드린 부분이기도 한데 저는 어릴 때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해가지고 환경이 그래서 상처가 많아요. 인간이 고통스럽고 괴로운 많은 이유가 어릴 때 사랑의 부재, 따뜻한 보호받고 존중받고 인정받는 이 경험이 결여되면 살아가면서 늘 대인관계가 힘들고 불안해하고 이렇게 되거든요. 저도 약간 이게 어릴 때 약간 그 누구의 잘못도 아니죠. 그냥 삶이 그렇게 펼쳐졌으니까 그렇게 태어났는데 상처가 많아요. 그래서 약간 주눅 들고 자존감 제로고 자신감 없고 그래서 약간 일반적으로 감정을 이렇게 그려보지만 저는 조금 다르게 그리고 저 자신에 관해서는 주로 기쁜 일이 잘 없었어요. 주로 우울한 일이 밑에 그림이 많아가지고 제 인생은 거의 바닥을 이르치다가 근데 늘 바닥이냐면 안 그래요. 가끔씩 까먹을 때도 있거든요. 그 잠깐 이렇게 올라오고 이게 너무 짧아. 그럼 계속 우울하고 무기력하고 잠깐 이렇게 어쨌든 이렇다. 이 사람의 차이는 나오지만 크게 그림은 이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약간 일반화해서 이렇게 그려보면 이런 속에서 제가 저 자신을 참 믿지 못했던 까닭이 뭐냐면 어려서 사랑받지 못하고 존중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한 사람은 자존감이 사라지고 자신감이 없고 자기 존재에 대해서 어떤 늘 주눅 들고 살아요. 살다 보니까 한번 제가 말씀드린 적도 있는데 어릴 때 환경으로부터 또는 부모로부터 사랑의 부재로 인해서 그 결핍으로 인해서 처음에는 그런 성격이 형성되는데 성장하면서 이게 뒤집어져요. 뭐 어떻게 뒤집어지냐니까 환경에 의해서 그렇게 된 거고 그건 내 책임이고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시간이 지나면서는 자기 탓으로 돌려요. 내가 이렇게 못났으니까 내가 이렇게 초라하니까 내가 부정하게 너무 많은 사람이니까 사랑받지 못하는 것은 당연하지 하고 자기 책임으로 자기 탓으로 죄책감이 시달려요. 근데 사람은 그런 식으로 또 살아갈 수 없으니까 스스로 노력하기 시작해요. 어떤 노력이냐면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사랑과 따뜻함과 인정을 받아보려고 애를 쓰거든요.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고 사랑받는 존재가 되려고 애를 써요. 그러면서 뭐냐면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 만들어내는 모습이 쭉정이가 아니라 충만한 사람, 무지한 사람이 아니라 지혜로운 사람. 혼자 있을 때는 그렇게 게을러도 남들만 만나면 굉장히 성진한 사람인 것처럼
뭔가 있어 보이고, 뭔가 약간, 반듯해 보이고, 이래야 사랑받을 것 같으니까, 이래야 또 그들로부터 거부당하지 않을 것 같으니까, 애를 쓰게 되죠. 그래서 약간 척하고 체하게 되는데,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저 또한 그리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 마음은 늘 이랬어요.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늘 이랬는데, 저는 사랑받고 인정받고 싶어서, 또 나답게 살고 싶어서, 이런 거, 기쁨, 자신감, 강함, 그 다음에 평화, 힘, 성실, 지혜, 이런 거. 이런 것들은 굉장히, 한번 내 마음에 들면 꽉 잡으려 안 놓치려고 그러고, 확장되려고 그러고, 유지하려고 그러고, 이런 것들과 자기 동일시를 했어요. 그래야 어릴 때 받았던 그 상처, 거부당하고, 내침을 당하고, 또 나는 혼자 그런 상처를 받지 않을 것 같으니까, 이래 잘 나야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을 것 같으니까 여기에 집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냐면, 안 놓치려고 그래요. 가급적 또 안 잃어가려고 그래요. 애를 쓰게 돼요. 자, 보세요. 반면에, 요까지 얘기를 하고, 반면에 이제 이런 것들과 자기 동일시해서 끊임없이 안 놓치려고 하니까 반대로 이런 것들이 올라오면 마음이란 그렇잖아요. 그죠? 이렇게 늘 일이 변화한다고요. 특히 대인 관계가 있던 사람들과의 관계만 하면 다른 사람들은 편안한 관계 속에서도 주눅 들고 긴장하고 떨고 이러잖아요. 그죠? 저는 상처가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올라온단 말이죠. 이런 것도 올라오면 여기에 대해서 집착한 만큼 이런 것들에서 끊임없이 버리려고 그러고 저항하고 거부하고 외면하고 여기는 이건 경험 안 하려고 그래요. 가급적 유의해 쓰려고 그러고 이건 어쨌든 건너뛰려고 그러고 이건 올라오면 덮고 가리고 숨기고 또는 이런 것들은 뭐냐면 자기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이상하고 이질적이고 이런 것들이 나타나면 두려워하고 이래 됐단 말이에요. 자, 이때 보세요. 제가 저 자신을 믿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들이 올라오면 기겁을 하는 기라고. 또 거부당하고 또 상처받을 것 같아요. 막 밀어내거든요. 이런 것들을 믿어주지 못했어요. 믿지를 못하고 나타나면 그저 막아야 되고 바꿔야 되고 고쳐야 되고 좀 더 올라오면 칼을 그냥 날려서 이런 것들을 없애야 되는 내 안에 분명히 내 감정 느낌 생각인데도 불구하고 난 이걸 믿지 못했어요. 믿기는 그냥 두려웠거든요. 이런 것들이 나을까 싶어가지고 이런 것들이 나다움을 다 깎아먹는 없으면 경험하지 않으면 내 속에서 영원히 사라지면 정말 좋을 것들로 이겼단 말이에요. 이건 똑같은 건데 보세요. 열등감과 우월감은 같은 뿌리예요. 열등감이 사로잡혔다는 것은 그 마음을 싹 뒤집으면 이런 우월감이 가득해요. 말하자면 이런 존재가 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존재와 자기 동일시해서 난 너하고 달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거든요. 자, 이런 내 안에 있는 이 감정도 믿지 못했죠. 이 위에 있는 것들을 잡으려고 그러고 놓치지 않으려고 그러고 확장하려고 그러고 유지하려고 했던 것 자체가 이 또한 믿지 못했던 거래요. 진짜 믿음이 있으면 뭐 하려고 이걸 취업하려고 그러고 막 가는 걸 두려워해서 막 안 하려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모든 감정들을 저는 믿지 못했어요. 이런 것에 대한 믿음이 있었는 것 같죠. 왜냐하면 이걸 좋게 이거 계속 목표로 삼았으니까 도달하려고 그러고 이런 존재가 다시는 이런 이제 굴러 떨어지지 않는 존재가 되려고 애썼다는 것 자체가 이것 또한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나는 나 자신을 아무것도 그 어떤 것도 믿지 못해서 사람이 살아가는 것은 공자가 얘기한 것처럼 희노애구 애고욕 삶이라는 건 그리 대단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감정 약간 아프고 슬프고 희노애구 성내고 미워하고 이런 거였는데 그 어떤 것도 믿지 못했으니까 늘 두려워하고 지키려고 그러고 그랬으니까 내 삶이 얼마나 메말랐겠습니까? 불안에 떨고. 근데 어느 순간 제게 믿음이 생겼어요. 그 믿음이 생겼는데 어떻게 생겼느냐?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자, 한번 보세요. 우리는 굉장히 속고 살아요. 뭘 속고 사냐면 마음이라는 것을 속고 살거든요. 자, 그림 보겠습니다. 우리의 마음. 인간이라는 건 그렇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감정, 느낌, 생각으로 살아가는데 우리 마음이란 이 마음이 나타난 모양들이 이런저런 감정, 느낌, 생각이잖아요. 그죠? 자, 그림을 다시 그려볼게요. 빨간 걸로. 요거. 이 마음이라는 것이 이렇게 변화된단 말이죠. 이게. 이렇게 변화되는데 다시 말하면은 이건 그냥 마음이에요. 내 마음. 이건 같아요. 마음이라는 건 같아요. 하나거든요. 하나. 여러분들 마음, 내 마음. 이 나라는 것도 또한 어떤 그런 생각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건 놔두고 내 마음에서 이런저런 감정 느낌이 들고 사라졌다가 일어났다가 진행됐다가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거는 변함이 없어. 그냥 내 마음이라. 근데 나는 착각했던 게 뭐냐면 여기에는 주목하지 못하고 다 내 마음이라는 사실에는 주목하지 못하고 마음이 그려내는 또는 어떤 나타내는
이런 것들과 자기 동일시를 해서 이게 뭐냐면 그렇게 하게 하는 게 또한 에고라는 겁니다만 나라고 하는 이 나라는 것도 마음에서 일어난 하나의 모호한 생각인데 어쨌든 간에 여기에 함몰돼 가지고 이것이 자기 동일시 된 거죠. 이게 난 줄 알고 그냐면 마음이 이렇게 표현되고 이렇게 표현되고 마음이 저렇게 표현되고 또 이렇게 표현될 뿐인데 마음의 각각 다른 나타남 드러난 그러니까 현상일 뿐인데 그 사실은 잊어버리고 마음이 그리는 이 감정과 당연히 동시에서 이런 거는 유지하려고 그러고 지키려고 그러고 안 없애려고 그러고 더 흔들리지 않는 존재로 만들려고 그러고 이런 거는 끊임없이 버리려고 극복하려고 애를 쓰다가 그러니까 힘이 들어요. 왜냐하면 같은 건데 동전의 양면이 있죠. 동전의 양면이 있는데 여러 가지 비유를 들 수 있습니다. 앞면이 100원, 500원 있고 약간 뭐 이따 칩시다. 그러니까 이게 난 좋아. 그러니까 이것만 필요해. 그러니까 뒷면을 잘라버린 거야. 뒷면 필요 없어. 뭐 이상하다. 막 그런 거야. 그러니까 동전이 뒷면을 자르면 뒷면이 사라졌습니까? 사라졌어요? 여전히 뒷면이 있는 기라. 또 자르면 계속해서 고무줄이 양끝이 있어요. 그래서 이쪽 면만 난 갖고 싶어. 그래서 약간 한쪽 면을 끊어 없애려고 계속 당기면 그러면 끊어지면 그 한쪽 면만 있게 되는가요? 결국 또 두 개거든요. 하나의 두 모습이에요. 제가 자, 옷 좀 벗겠습니다. 이 두 개를 각각 다른 걸로 여기에 자기동일시하고 이것도 또한 자기동일시 이건 버릴 것 이건 취할 것 끊임없이 그래 애쓰다가 갑자기 왜 그런지 모르지만 제 눈이 바뀌어요. 이걸 의식의 전환이라 그러는데 이걸 다 없애는 게 나답다고 생각하고 또 가능하리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나중에 갑자기 의식이 싹 바뀌는 게 이 말하자면 그 뭐라 그러죠? 물결. 내 마음이 일으키는 물결. 기쁨과 슬픔과 막 물결. 여기에 막 싸우다가 갑자기 그 모든 물결이 다 물이잖아요. 그죠? 물이 딱 됐어요. 내 마음이 이 질적인 변화라 그러니까 의식이 전환 그러는데 내 물이 딱 되고 나니까 물이 어떤 형태의 물결이 있는 건 다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서로 다른 것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는 버리고 하나는 취하려고 하다가 갑자기 뭐냐면 이 같은 내 마음의 각각 다른 표현이라는 나타남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버리고 취하려는 모든 노력이 정지됐어요. 그러고 보니까 전과 후가 똑같아요. 오전과 오후가 똑같아요. 여전히 난 기쁘고 슬프고 우울하고 떨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그게 다 내 마음이에요. 어떤 물결도 다 물이듯이 어떤 파도도 다 바다이듯이 갑자기 내 마음이 똑같은 현상에서 그런데 그렇게 깨달을 때까지도 나는 언제 물이었고 언제나 바다였어요. 바다이면서 파도 가지고 싸웠던 거라요. 물이면서 물결 가지고 이 마음에 든다 안 든다 왜 나는 이런 물결이고 그러다가 갑자기 내가 물이 되어버린 거죠. 갑자기 바다가 돼요.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어요. 원래 그랬던 건데 그 한 생각이 눈 뜨게 되면서 더 이상 버리고 취하는 게 사라져버렸어요. 사라지면서 이제는 뭐냐면 이걸 믿음이라 그래요. 이건 이제 뭐냐면 옛날에는 이걸 취하려고 우리 버리려고 그랬잖아요. 이걸 지키려고 그러고. 근데 이게 다 내 마음인 걸 알았으니까 이걸 지키려도 안 해요. 그냥 경험할 뿐. 기분은 그냥 예 기쁠 뿐이에요. 그러다가 이 슬픔으로 돌아오면 그냥 또 슬퍼요. 슬퍼할 뿐. 왜냐하면 이것도 나고 이것도 나고 다 나니까. 다 물이니까. 그러고 나니까 뭐냐면 믿음이라는 게 옛날에는 이걸 지키려고 하고 이걸 버리려고 했는데 지키려고 하고 버리려고 하는 몸짓이 사라지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그냥 나는 나 자신이 매 순간 있는 그대로 존재하게 된 거죠. 이걸 거부하지도 않고 이걸 지키려고 하지도 않고 이걸 대단하다 이러지 않고 이걸 초라하게 부끄럽게 수치스럽게 생각하지도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있는 그대로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 그냥 나 자신이 되는 거예요. 나 자신이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 그러고 금강경에서는 뭐냐면 이것을 바른 믿음이라 그래요. 바른 믿음. 바른 믿음. 이걸 다른 말로 하면 깨달음이래요. 깨달음. 이게 왜 깨달음인지 한번 볼까요? 이건 버릴 수 있는 것이 아니었고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의 두 모양인데 둘로 내가 나눠놓고 이걸 분별심이라 그러죠. 그래서 더 좋은 것과 자기 동일시해서 이게 뭐냐면 에고가 하는 짓인데 하나를 아까 동전 끌어내듯이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 그게 얼마나 어리석고 불가능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가능하리라고 생각했고 오히려 가능한 정도가 아니라
오직 밑에 건 초라하고 못난 이 중생심을 다 버리고 이 괜찮은 마음만 남길 때에 비로소 나는 깨달음, 자유, 나다움, 삶의 진정한 평화, 자기완성 이렇게 착각했던 거죠. 자, 이게 보세요. 이제 난 그걸 이름하여, 이 믿음이라는 건 대상이 있는 게 아니고 그걸 이름하여 믿음이라고 하는데 비로소 나는 존재하게 된 거래. 어떤 것도 거부하지 않고 어떤 것도 지키지 않는. 자, 이래 됐으니까 단지 하나예요. 여기에 물결에 막 갔던 마음이 물로 돌아오는 거. 근데 같은 그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 마음이 물이 되니까 어떤 것도 버리고 취할 것이 없게 되는데 이때 보세요. 이걸 왜 깨달음이라 하냐면, 이걸 왜 믿음이라 하냐면 자기와의 싸움이 끝이 났어요. 자기와의 싸움이. 그렇잖아요. 더 이상 싸우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진짜 평화로워요. 영원한 평화가 임해요. 그죠? 그리고 또 싸움이라고, 이 싸움이라는 게 보세요. 얼마나 에너지를 많이 소모하는지. 이 싸움이 끝나니까 그렇게 싸우든, 그렇게 소모되던 에너지가 나를 살리는 쪽으로 돌아서요. 이제 다른 말로 평화로 해도 좋고, 믿음이 해도 좋고. 비로소 뭐냐면, 보세요. 경험하는 것은 여전히 쭉정이가 있어요. 근데 더 이상 싸우지 않음으로 말미암으면 지극한 평화 속에서 진정한 충만이 뭔 줄 알게 돼요. 비로소 자기 자신에게 대해서 만족하게 돼요. 또 싸우는 데는 그 싸우는 요거 없애고 저거 취해야 되는데 이럴 때는 지혜가 안 나와요. 내면에 보이는 저건 분명히 버릴 거야. 저건 취할 거야. 이 속에서는 진정한 지혜가 안 나와요. 그 속에 그치니 삶의 모양은 똑같은데 지혜가 나오고 넉넉함이 나오고 따뜻함이 나오고 지킬 내가 없잖아요. 지킬 내가 없으니 모든 대인관계가 편안해져요. 또 뭐냐면 내 안에 있는 이런 작은 것들, 약한 것들, 초라한 것들을 내치지 않고 그것 또한 나로 받아들여, 표현을 이렇게 합니다. 받아들였기에 내 밖에 있는 어떤 사람에 대해서도 너는 못났다, 손가락 찬게 영원히 끝나요. 나 자신에 있는, 내면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절대적으로 평등하게, 이걸 평등이라 그래요. 평등하게 대하니, 분별심 하나가 사라지면 그랬는데 대하니 내 밖에 있는 어떤 것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보게 되는 절대 평등을 경험하게 돼요. 난 깨달음이라는 것은 대단히 노력하고 탐진치 버리고 식욕, 성욕, 숙욕 버리고 수면욕 버리고 다 버리고 그다음에 정갈하고 깨끗하고 완전하고 이래가지고 그 뒤에 온 줄 알았어요. No! 본래 이대로였어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부처가 부처를 구하고 이게 부처예요. 우리는 왜 부처가 안 되느냐 하면 부처라는 상 때문에 그래요. 너무 쉽게 단정 내려. 이건 중생이야. 부처란 거듭하고 흔들림 없고 충만하고 지혜롭고 이게 부처지. 그래서 지금 있는 그들의 자신을 버리고 없는 부처를 구해요. 자 보세요. 이게 부처거든요. 부처가 부처를 구하죠. 이게 완전한 충만이고 이게 물이에요. 근데 물 속에서 물을 구해요. 목마르다 목마르다 목마르다. 제가 그랬거든요. 버릴 수 없는 것을 버리려고 애쓰고 이걸 가질 수 없는 것을 가지려고 애쓰는 동안에 끊임없이 좋은 것들만은 내 안에 먹으려고 하는 동안에 난 언제나 메말랐어요. 언제나 가난했고 언제나 초라했어요. 그게 들키기 싫으니까 다 폼잡고 다 허구더란 말입니다. 내 마음이 지어내는 한바탕의 꿈이요 착각이더란 말이에요. 진리가 어디 있느냐? 지금 여러분이에요. 다 이렇게 감정 느끼잖아요. 이렇게 지금 이 순간 내가 느끼는 이 감정이 바로 부처예요. 바로 진리고 바로 도거든요. 왜? 그럼 뭐가 잘못됐냐면 제가 늘 말씀드렸다시피 좀 지옥되는 거 이거. 사람은 대인관계, 인간관계 사이에서 살다 보니까 누구나 편한 저 사람 괜찮다, 자신감 있어 좀 좋아 이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기준에 맞춰다 보니까 주눅들고 긴장하는 자기가 자기를 부끄럽게 여기요. 정확히 말하면 제가 곧잘 말씀드렸다시피 진리가 뭐냐면 도가 뭐냐면 현존이에요. 현존. 지금 있는 것. 지금 있는 것. 이 모양을 따지면 중생과 부처가 생겨요. 근데 모양을 따라서는 지난 시간에 그랬잖아요. 모양을 따라서는 부처를 알 수 없다고. 모양을 빼버리면 그 주눅드는 게 누구예요? 마음이에요. 마음이. 마음이 하자 전부 마음이 해요. 그러니까 물길에 빠지지 말고 어쩔 수 없이 빠집니다만 이런 강의가 필요한 것들이 그런 거죠. 물로 마음이 들어오면 내가 곧 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어떤 물길에 대해서 마음을 넣게 돼요. 뒤바꿔 얘기하면 내가 착각했던 거죠. 이런 것들을 다 모아놓은 것이 충만. No. 그 충만이라는 상이에요. 진정한 충만은 그 어떤 것도 누락되어 있지 않는 거. 다 있는 거. 이게 충만이란 말이에요. 다 있잖아요. 다. 이것밖에 없어요? 뭐 교활한 게 다 있죠.
이 아무것도 아닌 이 중생심 그대로가 완전한 충만이에요.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란 뭐냐? 그냥 나 자신이 돼. 나는 원래 이랬잖아요. 원래 이랬는데 내가 나를 둘로 나눠가지고 요게 나답고 이건 나답지 못해 그 생각 때문에 속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속아가지고 살란 끊임없이 나다움을 찾아가는 동안에도 여전히 이랬잖아요. 그전에 살면서 그 부처를 구합니다. 하나만 착각을 내려놓으면 되거든요. 뭐냐면 모양을 내려놓으면 되는데 이 모양으로 판단하는 게 너무 습관이 돼가지고 자기 완성, 인간 완성, 깨달음 가는 거는 저런 모습이야. 이게 법상이에요. 거룩하고 성스럽고 뭔가 충만하고 다르고 그것 때문에 있는 그들의 자기 자신을 제대로 못 본다는 거죠. 믿음이란 바로 믿음이란 깨달으면 딴 게 아니에요. 그냥 매 순간 인내로 존재한 것인데 선가에서는 참 시간이 갑니다만은 선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보는 거, 견성한다 그러는데 이 견성한다 그러는 게 성품을 본다 그러잖아요. 이게 뒤바꾸면 보는 게 성품이에요. 보는 게 봐야 할 때는 성품이 없어요. 보는 이게 성품이거든요. 누가 봅니까? 눈이 봐요? 마음이 없으면 눈도 못 봐요. 귀도 못 듣고. 저 돌아가는 소리요. 에어컨 돌아가는 소리. 누가 들어요? 마음이 들어요. 오직 마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 이거다라고 할 때, 이 소리, 누가 들어요? 이건 누가 해요? 내 손이 하는가요? 내 팔이 하는가요? 마음이, 이름하여 마음이 해요. 전부가 다 마음이라는 거죠.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그 마음을 어떻게 알까? 어떻게 깨달을까? 깨달을 방법이 없어요. 알 방법이 없고, 이미 이건데, 눈이 만물을 보면서도 눈이 눈 자신을 볼 수 없듯이, 이걸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지각의 대상, 감각의 대상도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깨달음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꼭 그런 식으로만 갈 필요가 없어요. 그건 너무 어렵거든요. 몰라요. 사람에 따라 성향에 따라 다르지만, 제 나름대로 여러분들에게 제시하는 방식은, 그래, 이것을 움직이는 이 마음, 이 모든 감정, 이 마음. 이렇게 가도 되는데, 저는 그러지 말고, 물이 곧 물결이잖아요. 그래서 물결인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물결이라는 게 아프고 슬프고 감정 느끼고 찌질하고 막 하고 불안하고 이거잖아요. 물결. 그 물결이 곧 물이거든요. 물결이 곧 물이야. 우리가 경험하는 이거. 이게 자신 없고 떨고 이거. 요게 물이니까 내가 알든 모르든 깨닫든 모르든 인식하든 그건 상관없어요. 이 진실이니까. 사실이니까. 지금 내가 현재 경험하는 물결, 우울이든 불안이든 뭐든 상관없어요. 이게 곧 물이니까 이것을 바꾸려고 고치려고 이것 아닌 다른 것을 구하고 고집만 스톱하면 돼요. 그래서 제가 곧들 말하는 것은 아프냐? 아파라. 슬프냐? 슬퍼해라. 우울하냐? 그냥 우울해라.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지금 일어난 이게 곧 법이니까 이 중생심이 곧 이 번뇌가 곧 볼이니까 이것을 피하지 말고 고치지 말고 바꾸려고 하지 마. 그냥 있는 그대로 경험하라. 아프냐? 아파라. 슬프냐? 슬퍼라. 우울하냐? 우울해라. 있는 그대로 존재하면 알게 됩니다. 내가 곧 물이라는 것을. 그 어디에도 물들이지 않는 영원한 존재라는 것을. 내가 곧 전체라는 것을 알게 돼요. 지금을 버리지 말고, 지금을 피하지 말고, 자기에게 돌아오십시오. 이 있는 그대로의 자기를 떠나지 말고, 버리지 말고, 고치려고 하지 말고, 자기에게 돌아오면 내가 곧 부처였어요. 진짜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믿음. 믿음이란 그냥 여러분 자신이 되는 것. 지금 이미 되어 있어요. 다시 되어야 할 건 없는데 착각 하나가 상으로 바라보는 그 하나가. 자, 이제 스카모니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정신희흡은 바로 믿음은 드물다. 수보리가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중생들이 이와 같은 말씀과 문장과 글귀를 듣고서 진실한 믿음을 내겠습니까? 왜 이렇게 수보리가 묻느냐면 앞에 대화에서 그런 말 하거든요. 제일 처음에 수보리가 일어나가지고 완전한 깨달음에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에 이르려고 하면 어떻게 마음을 내고 어떻게 마음을 항복시켜야 합니까? 물었을 때 석가모니 대답이 됐어요. 이 세상 모든 중생들을 내가 다 구제해가지고 완전한 열반에 들게 하리라. 그런 마음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내놔놓고는 또 그래 다 중생을 구제하고 나면 한 중생도 구제한 적이 없다 이카지. 3번에서 또 뭐라 하냐면 준다는 생각도 없이 다 베풀어라. 보시하라는 거죠. 무주상 보시하라.
상에 머물지 않고 보시하라. 해놔놓고는 앞에 5번에서 말했냐니까 모든, 이 첫 번째 나오는 개성이죠. 모든 상은 상이 아니라 범소유상, 무릇 상이라고 하는 것은 계시에 말이야. 다 허망한 거다. 다 거짓되고 망령된 거다. 약근 재상 비상하면 만약에 상이 아님을 알면 곧 예례를 보르라. 이 가있기네. 이 뭐 말인지 못 알아듣는 기라. 그래가지고 야 상이 아님을 알면 곧 예례를 진리를 보리라.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걸 누가 알아듣겠노? 해서 석가모니가 수보리가 묻습니다. 세존이시여 중생들이 이와 같은 말씀과 문장과 글귀를 진실한 믿음 곧 깨달음을 얻겠습니까? 이 말이에요. 믿음이란 자기 자신이 되는 것 곧 깨달음을 얘기하는데 있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부처님께서 수보리가 말씀하셨다. 그런 말 하지 마라. 열애가 인멸한 후 500년이 지난 뒤에도 계를 지키고 복을 닦는 자가 있다면, 여기에서 또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문장을 읽으면 계를 지키고 복을 닦는 자가 있다면 이 문장을 걸기에 능히 믿는 믿음을 낸다 그랬는데, 얼핏 들으면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는 계를 지키고 복을 닦아라 이래 읽거든요. 그래 읽으면 힘들어져요. 이거 그렇게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또 깨달음이란 진리의 자리는 애써서 가는 자리, 계를 지키려고 하고 막 복을 그렇게 해서 가는 자리가 아니거든요. 한번 물어볼까요? 우리는 어떤 자그마한 하나의 계명인들 온전히 지킬 수가 있을까요? 온전히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을까요? 예를 들면 남을 미워하지 마라. 이 계명을 지킬 자가 있습니까? 또는 겸손해라. 이 계명을 온전히 지킬 자가 노력과 수행해서 닦아서 탐진치를 버려라. 식욕, 성욕, 수면욕을 버려라. 엄마, 버릴 게 얼마나 많은데. 또 복을 닦는, 복 닦아, 진리란 깨달음이라 복 닦아 갈까요? 예를 들어서 좋은 일을 하면 하나님, 진리의 다른 이름은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요래 하면 니한테 복 주고 깨달음 주고 요래 안 하면 니 안 한다. 그런 존재가 아니거든요. 십계명에도 그럽니다. 성경에서 뭐라 하냐면 너희에게 계명을 주신 것은 지켜라 함이 아니요 지킬 수 없는 너희를 깨닫게 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런 표현이 있어요. 표현하고 계를 지켜서 복을 닦아가지고 어떤 행위를 통해서 나의 노력을 통해서 진리의 자리에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근데 이 문장을 가라 계를 지키고 복을 닦자 이렇게 읽지 마라 이 말입니다. 그럼 힘들어져요. 늘 지키면 괜찮은데 지키지 못하는 자기를 발견할 땐 또 자학해요. 학대를 하고 안 된다 그러고 아직 내가 믿음이 덜 돼가지고 막 애를 쓰고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깨달음은 그렇게 오는 것이 아니다. 그럼 뭐 어떻게 하고? 밑에 나옵니다. 보세요. 있다면 이 문장과 글귀에 능히 믿는 믿음을 내어서 이것을 진실하게 여길 것이니 마땅히 하여 이 사람은 한 부처, 두 부처, 셋, 넷, 다섯 부처에게만 선건을 심은 것이 아니라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부처에게 모든 선건을 심었대. 이런 사람은. 계를 지키는 사람, 진정한 계를 지킨다는 말의 의미는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장과 글귀를 들으면 한 생각에 청정한 믿음을 낼 것이다. 자, 여기 보세요. 이런 사람은, 깨달음을 얻는 사람은 한 부처, 두 부처, 세 부처, 셋, 넷, 다섯 부처에게만 선건, 선한 뿌리죠. 선한 뿌리. 뭐냐면 구구사전에 찾아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좋은 과보를 낳게 하는 착한 일. 이게 선건이거든요. 좋은 과보를 낳게 하는 선건. 요래 착한 일을 하면 내가 요런 과보를 얻는다는 게 선건이에요. 근데 왜 이 사람은 한두, 셋, 넷, 다섯 부처에게만 선건을 심은 것이 아니고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부처에게 다 모든 선건을 심었대. 그래서 이 사람은 대뜸 이 문장과 글귀를 들으면 딱 깨닫는다 이 말이죠. 이 말을 어떻게 해석할까요? 자 보세요. 선건을 어떤 과보를 얻게 되는 착한 일 이렇게만 해석하지 말고 걔를 지킨다라는 것도 그렇게 한정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선건을 모든 부처에게 모든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부처에게 모든 선건을 심었대. 이 말의 뜻이 뭐냐 보자. 우리의 감정은 이렇습니다. 이랬는데 기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온갖 것들이 다 있죠. 다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마음에 주목하지 못하고 마음이 그려내는 여기에 주목하니까 이 자기 동일시 때문에 힘들었습니다. 버릴 수 없는 것을 버리려고 했고 버릴 수 없는 것을 버리려고 했고 취할 수 없는 것을 취하려고 애를 쓰면서 도를 깨닫고 내 마음에 참된 평화와 자유를 얻게 하려는 몸짓으로 나는 언제나 괴로웠다. 그러다 갑자기 많이 바뀐 거죠. 이 마음이 각각 다르게 표현한, 나타난, 드러난 것이라는 사실을 이 의식에 전환해 오면서 또 같은 속에서 나는 영원한 평화를 얻었습니다. 이걸 얻었는데
그러고 보니까, 그죠? 이건 취할 것도 아니고, 저건 버릴 것도 아니고, 이건 중생도 아니요. 이름하여 이걸 붙여라고 그러는데, 또 뭐냐면, 이게 번뇌가 아니고, 바로 보리였단 말이에요. 마음이 그렇게 바뀌고 나니까, 문득 눈을 뜨고 나니까, 모든 것은 그냥 있는 그대로. 취할 것도 버릴 것도 없어요. 잘난 것도 못난 것도 없고, 높고 낮음도 없고, 있고 없음도 없고, 전부 그냥 있는 그대로 있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니까, 이 모습 이대로, 이 중생심 그대로가 부처더라, 이 말이죠. 자, 다시 돌아올게요. 보세요. 헤아릴 수 없는 부처에게 모든 선근을 심었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게 부처예요. 헤아릴 수 없는 부처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삼적 선근이라 이 말이에요. 삼적 선근. 모든 순간이 선근이. 부처에게는 오직 그 깨달음밖에 안 나오고, 우리는 부처상을 따로 만들어서 이건 중생이라고 부처를 구했기 때문에 메말랐는데, 실상은 있는 이대로가 부처란 말이에요. 부처에게서는 이 모든 것이 선근이라. 모든 것이. 늘 선근을 심으면서도 선근이라는 걸 따로 두고,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하면 깨달음을 얻을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늘 선근을 심으면서도 따로 선근을 뒀는, 그래서 고통받았던 거죠. 자, 보세요. 삼적 선근이라. 모든 순간 속에서. 그래서 약간 황별천사는 이런 말을 합니다. 황별천사는 뭐라고 하냐면, 단어 견문각지라. 견문각지. 약자로 쓰겠습니다. 단어 견문각지. 처에서 인 본심이라. 용어는 뭐냐면, 다만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곳에서. 지금 우리죠, 이게? 단지 보고 듣고 느끼 압니까? 슬프고 기쁘고 다 이거죠. 지금 이 순간. 다만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곳에서 본래 마음을 알아라. 여기 있단 말이에요, 여기. 본래 마음. 다만 지금 느끼고 이 마음에서 본래 마음을 알아라. 모든 게 본래 마음이에요. 본래 마음. 모든 게 부처의 마음. 그러니까 삶 그대로가 늘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서 깨달을 수 있어요. 뭘 수행하고 닦아가지고 어떤 목표를 두고 지금 이런 수행이라는 인을 통해서 저는 깨달으면 과를 얻는 이 구도가 아니고, 지금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제 같은 경우에는 이런 두 개의 함몰되어 있다가 자기 동시에 있다가 문득 보니까 마음이 이렇게 저렇게 표현해서 나타나고 드러난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그 모두로부터 자유가 왔듯이, 헤아릴 한두 다섯 부처가 아니고 헤아릴 수 없는 부처에게 모든 선근을 다 심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그렇게 늘 그 모습으로, 늘 선근을 심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거든요. 여기에서 또 하나 뭐냐면, 조금 더 나아가서 그래도 선근이라는 것을 조금 더 따로 한번 더 보면, 제가 볼 때는 선근은 이런 좋은 과보를 얻기 위한 착한 일, 그렇게 보통 선근하는데, 세상에서 가장 선근이 뭐냐면 고통이에요. 내가 볼 때는 괴로움이고 또 목마름이라. 목마름. 뭔가 자신의 불편함을 느끼고 힘겨움을 느끼고 뭔가 자꾸 자유를 찾으려고 그러고, 구속감, 이거. 그러니까 뭔가 자꾸 뭔가 하려고 그래. 자유를 찾는 이 마음. 자기가 자꾸 부족하고 자기가 자꾸 마음에 안 들어서 좀 더 마음에 드는 자기가 되려고, 이건 쭉정이 같은 삶이 아니라 저렇게 충만한 삶을 살려고 늘 괴로워하고 목말라는 이것이 물질이나 재물이나 이런 쪽으로 그걸 더 많이 얻기 위해 가지고 마음이 그쪽으로 향하는 것을 이 고통과 목마름이 막아주거든. 계속 여기에 주목하게 하는 거야.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게 해. 그러니까 늘 의문하고 목마르고 메마르게. 그 고통과 목마름과 메마름이 결국은 뭐냐면 이 진리의 자리, 한 번도 떠난 적이 없는, 언제나 쓰고 있는 이 자리를 발견하게 할 수 있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즐겁고 행복하면 안 찾아요. 괴롭고 고통스럽고 막 힘들면 자꾸 의문하게 되고 뭔가를 찾게 된다는 거죠. 선근의 참된 의미는 이 삶 이대로가 선근이지만, 그래도 굳이 이 여기로 들어가는 통로, 나를 힘들게 하는 그 무엇, 목마름, 고통, 괴로움이 원래 떠난 적이 없는 이 자리로 들어가는 좋은 게, 여러분이 괴롭습니까? 고통스럽습니까? 힘이 듭니까? 복덩어리 하나를 간직한 거예요. 이걸 없애서 절로 가려는 마음만 내려놓고 나를 힘들게 하는 쪽으로 눈길을 돌이켰어.
그것을 받아들여보면, 그 속에 있어보면, 그게 나를 힘들게 하는 독이 아니라 나를 영원토록 자유케 해주는 원래 진리의 빛이었다는 걸 깨어나본 자는, 돌이켜본 자는 알아요. 선근을 심는다라고 할 때 선근의 어떤 모양을 따로 두지 말고 바로 여러분들이 선근을 심는 건데,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한 생각에, 보세요.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부처님의 말씀을, 그런 말을 하지 마라. 열애가 인멸한 후 500년이 지난 뒤에도 개를 지키고 복을 닦는 자가 있다면 이 문장과 걸기에 능히 믿는 믿음을 내어서 이것을 진실하게 이길 것이니, 마땅히 알라. 이 사람은 한 부처, 두 부처, 셋, 넷, 다섯 부처에게만 선근을 심은 것이 아니라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부처에게 모든 선근을 심었으므로 이 문장과 걸기를 들으면 한 생각에 청정한 믿음, 깨달음을 얻는다 말이죠. 이 그림을 보면 앞의 문장에서 어떤 상도 상이 아니다라고 했는데, 모든 상이 상이 아님을 알면 곧 열애를 보리라라고 하는데, 매 순간 있는 그대로 존재하는 건 다 뭐냐면 실체가 없는 것이 그냥 인연 따라 생겼다가 곧 사라지고, 인연 따라 생겼다가 사라지고, 이것이다라고 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 상을 지울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이 중생이라고 생각되지만 사실은 중생이라는 상도 그냥 있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이게 이제 이 문장과 걸기를 들으면 한 생각에 청정한 믿음을 낸다는 것은 곧 깨달음을, 자기의 본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지요. 그 밑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수보리야, 열애는 모든 것을 다 알고 다 보나니 이러한 중생은 이와 같은 한량없는 복덕, 이 한량없는 복덕이라는 게 자기 본성을 하면 깨달음을 얻는 건데, 진정한 믿음을 가지는 거. 왜냐하면 보세요. 이러한 모든 중생은 다시 아상과 인상과 중생상과 수라상이 없으며, 요 그림을 한번 보세요. 이 아상, 인상, 중생상 생각하는 게, 옛날에는 저는 나라는 게 있었어요. 나라는 게 이 아상이라 그러는데, 나라는 게 있어가지고 이 나는 에고이기도 합니다만은, 저 같은 경우에는 상처를 많이 받은, 결핍과 부조가 초라한 게 참 많은 그런 나이였는데, 다시 내침을, 거부를, 또 다시 상처를 받고 싶지 않아서 스스로 노력한 게죠. 노력한 게 요런 것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또다시 상처받지 않으려면은 가득 차고 충만하고 강하고 흔들리지 않는 요런 모습과 자기 동일시를 했어요. 요게 나고, 요게 영원히 흔들리지 않고 영원히 확정되고, 그렇게 되면 요게 진정 내가 된다, 나다운 삶을 살게 된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안 되니까 요게, 여기에다 자기 동일시 했으니까 그 나머지 것들은 버리려고 애를 썼던 거죠. 이때 내가 있었어요. 내가 있으니까 남도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를 지키려고 하는 사람은, 척체를 많이 하는 사람은 남이 잘난 체 할 때, 사실은 자기가 잘난 체 하면서도 남이 잘난 체 할 때 잘난 체 하는 사람을 굉장히 못마땅히 여기거든. 자기가 잘난 체 하면 남이 잘난 체 하는 걸 못 견뎌. 꼭 그렇게 보이거든요. 그런데 하여간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요런 것과 자기 동일시 했을 때 이거 나라는 게 있는 건데, 그 눈을 딱 떠보니까 이게 나가 아니었어요. 이게 내가 아닌 것도 아니었어요. 지킬라, 나라는 게 다 사라져버린 거죠. 그냥 매 순간 있는 그대로 이것도 나고 이것도 나고 이것도 나고 이것도 나고 전부 다 나더라니. 이것이 나다라고 할 것이 없더라니. 지킬 내가 없더라니.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무하라 그래요. 무하. 진짜 이대로가 또 무하거든요. 여러분 지금 이대로가 무하예요. 지킬 내가 없더라는 얘기죠. 이게 내가 사라지면서 지킬 내가 없고 버릴 내가 없고, 이걸 무하라 그러고, 이게 아상이 사라진다 그래요. 이 내가 사라지면 너가 너라는 개념이 사라져요. 전부 우리 마음이 만들어내는 건데, 이게 중생인가요? 이게 부처인가요? 중생이니 부처니 하는 것도 다 사라져버려요. 진리를 얻는 길은, 내가 영원한 내 본성을 아는 길은 너무 쉬워요. 이 쉽다는 말을 하도 자주 그러니까 여러 번 들으셨겠지만, 듣다 보니까 식상해지기까지 하는데, 왜냐하면 그냥 여러분 이대로 오니까요. 다 이렇잖아요. 딱 하나가 있는 게, 지키려고 하는 나와 버리려고 하는 내가 있단 말이죠. 근데 이게 지켜지나요? 이게 버려지나요? 그 지켜진 모습으로 딱 해가지고 남들에게 다가간들, 이게 진짜 내인가요? 한 생각만 내려놓으면 되거든요. 뭐냐면, 지키려고 하는 자신을 알고, 지키려고 하는 몸짓을 정지하고, 이게 사실 나의 쪽팔리거든, 수치스럽고, 내가 아닌 줄 알고 탁 덮어버리고, 이렇게 하는데, 고집만 그만하면 돼요. 이게 난 걸 어떡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다 같이 전화가 이렇게 선남선이 일이 있지만, 한 껍데기만 딱 벗기 보면,
마음이 하는 짓은 다 같아요. 똑같거든요. 환경이 다르고 등등등 있지만 그게 하는 짓은 똑같아요. 좋은 건 취한 건 나쁜 건 버리려고 한단 말이에요. 나답다 생각되는 것은 더 많이 모으려고 그러고 자기 돈을 취해서 나 이런 사람이야. 그런 게 있다는 것은 그 밖의 것들은 끊임없이 덮고 가리고 숨기고 내 아닌 것처럼 하려고 한단 말이죠. 근데 그렇게 한들 이 마음이 그렇게 나타난 거거든요. 근데 진리를 깨달음을 얻고 내 마음이 영원한 평화를 얻는 굉장히 쉬운 것은 지금이 들어오니까 지키려고 하는 몸짓을 내려놓고 버리려고 하는 몸짓을 정지하고 취하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버리려고 하는 요것만 하면 돼요. 지금 있는 이걸 내가 안 건드리면 돼. 이걸 건드려가지고 내가 내 마음에 드는 나를 만들려고 하면 시급하는 기라. 이걸 노장하는 거예요. 무위자이라, 무위자이라. 함이 없다. 그냥 있는 그대로니까. 내가 막 억지로 가가지고 사람 일 안 한다. 무위, 함이 없으면 그대로 이게 자이나 스스로 불안.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것처럼 뭐 깨달음이라는 게 대단한 게 아니에요. 이 석가모니는 그런 얘기 하잖아요. 후 500세 개를 지키고 복을 닦는 사람이 있으면 말이지. 이 문장을 듣는데 또 뭐냐면 한 부처, 두 부처, 세 부처 모든 부처에게 성고를 심어. 이게 읽으면 우리 또 너 착한 일을 하고 반듯하게 해야 되고 정직해야 되고 이리 생각하면 힘들어져요. 진리는 율법이 아니에요. 내가 노력해서 나 자신을 완성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미 완성되어 있는 그대로. 진짜 그런데 뭘 하나만 거치면 되느냐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나 자신에 대한 믿음을 갖고 나니까 흔들리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는데 그 믿음이라는 게 별거 아니더라고. 그냥 이거, 그냥 나. 그냥. 뭔 대단한 게 아니에요. 이 진리라는 거는, 평화라는 건, 자유라는 건. 제가 어제 아래 운동을 하는데 운동을 하면서 약간 이렇게 무슨 생각이 들어가지고 낮에 못해가 저녁에 이제 운동을 하는데 그 저녁이 되니까 가을이니까 좋잖아요. 선선하게 운동을 한참 하는데 어떤 생각이 골똘 하다가 무슨 생각이 딱 그냥 그쳤어요. 그치자마자 찌르라기 소리, 불벌레 소리, 밤하늘에 별도 있고 막 다 있더라고. 바람도 선선하고 분명히 그게 있었는데 내가 한 생각에 빠져있다 보니까 못 느낀 거래. 그냥 문득 그 생각이 그치니까 원래 있었어. 자유란, 진리란, 깨달음이란 지금 여기 있어요. 어떤 모양으로? 아프고 슬프고 우리 살잖아 이렇게. 그런데 한 생각에 우리가 몰두해 있는 기라. 뭘? 이건 나다와. 이건 나답지 못해. 사람의 완성이란 이래야 되지. 사람이 자기 인격 완성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지. 그러니까 이런 거 버려야 되지. 저런 거 취해야 되지. 이런 말이 분별심이라고. 여기 꽉 매여 있으니까 분별하는 동안에도 함께 있어요. 이게 선근을 심는 거거든. 아프고 슬프고 괴롭고 쩔쩔 매고 이 쩔쩔 매는 게 진리라. 이 말을 어떻게 믿을까? 여러분밖에 없단 말입니다. 법은 여러분 이외에 다른 게 없어요. 지금 여러분이 쓰는 그 마음 여러분으로 돌아봐야 돼요. 자기에게 돌아오라. 충직스님이 그런 책을 쓰셨단 말은 진짜 이거예요. 여러분 이외에 따로 법이 없어요. 이 마음 이외에 따로 법이 없다고. 지금 경색된 떠는 긴장하는 이것 이외에 다른 법이 없어요. 여러분을 버리지 말고 지금을 떠나지 말고 진짜 그래요. 이걸 이름하여 아상, 내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있나요 이게? 지킬래? 지킨데 지켜지나요 이거? 버린데 버려지나요 이거? 그 마음이 내려지니까 지금 이대로 이것이 나다. 지킬 내가 없으면 이걸 뭐하라 그러고 나 아님이 없음 혹은 나라고 할 것이 없어 같은 말이에요. 이게 뭐하라. 지금 이대로 여러분 뭐한데 이게 무슨 아상, 인상, 중생, 수사상이 없다 하면 무슨 대단한 깨달음이 경지에 돌아가 완전히 약간 뭐 바가지한테 덮어서고 막 이래서 도달하는 경지처럼 생각해요. 안 그래요. 시신마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시신막 하는 게 화두인데 이 먹고네. 이 먹고 시신막. 이 심자가 이 무심자인데 시신막. 이 먹고 이 말이지. 이 화두잖아요. 이 먹고 화두를 들어요. 그러면 사람이 필연적으로 이 먹고 하는 움직이고 말하고 걷고 돌아다니 이 먹고 이 말이지. 그러면 이 먹고라는 화두를 들면 이 먹고라는 의문을 따라서 답을 찾아요. 진짜는 뭐냐면 이 먹고 하는 이놈이라. 화두를 타파해보면 뭔 대단한 어떤 목표에 도달하는 게 아니에요. 깨달음이 경지에 도달하는 게 아니고 그냥 이대로라. 의문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묻는 자가 사라지고 이 먹고 하는 이놈이라. 그러니까 이 찾는 이놈인데 이 찾아가는 길에 도달해보면 그냥 이대로예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깨달음을 얻고 자유를 찾고 무슨 부처가 되고 이게 거창한 게 아니다는 거래. 너무나 평범해서 석가모니가 아니 공자가 얘기한 것처럼 희노, 애구, 애오욕 이 7가지는 배우지 않고서 잘한다. 은하들 태어나는 거 보세요. 태어나올 때 아프면 앙 하고 우는 그게 도예요. 배워서 아는 게 아니래요. 진짜 너무 쉬운 거거든요. 여러분 다 그래 살잖아요. 배고프면 밥 먹고 똥 누시면 똥 누고 그게 도예요. 지금 쓰는 이것 이 모양이 따라 나가면 슬프다 기쁘다 막 내답다 내답지 못하다 아이고 그 어려우세요. 그냥 이대로 하여간 그럴 수 있는 방법은 늘 하던 짓만 멈추면 돼. 이걸 지키려는 멈추를 내려놓고 이건 지금 이거니까 여러분이니까 그냥 이러면 알게 됩니다. 시간이 좀 걸리는지 모르지만 왜냐하면 항상 둘로 나누고 하나는 취하고 하나는 버리는데 너무 습관이 돼가지고 이게 확신이 잘 안 써요. 그런가 싶기도 하고 괜찮아요. 진리는 항상 지금 여기 있으니까 이게 아상, 인상, 중생상, 수사상이 없다는 거거든요. 없다는 게 대단한 게 아니라 그냥 이대로예요. 좋습니다. 또 법상도 없고 법하는 게 뭐예요? 진리라는 게 뭐예요? 법하는 게 진리는 거룩하고 완전하고 성스럽고 대단하고 지혜롭고 No. 법은 너무 단순해요. 아가 앙 하고 우는 그거 배고플 때 밥 먹는 거 이거 똥 누는 거 이거 피곤하면 눕는 거 이거 내 말이야. 임재의 말이래. 임재선생은 뭐라고 했냐면 도류, 도 닦는 애들이요. 불법은 불법 무용공치라. 애서 공부할 게 없다. 지시 평상무사라. 다만 평상하고 평상 이대로 아프고 슬프고 이대로 그다음 무사 일 없는 것뿐이라 해놔놓고는 설명을 하기를 의시속량하고 똥두고 좀 두고 어디고 밥 먹고 피곤하면 눕는 이게 불법이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다 하고 있잖아요 그거. 근데 그 뒤에 한마디 하죠. 어리석은 사람은 나를 비웃겠지만 지혜로운 자는 알리라. 딴 데서 찾지 말라 이 말입니다. 다른 순간에 찾지 말고 여러분 이 외에 다른 어떤 지금 이 순간 있는 그대로 이 외에 다른 무엇을 그래서 찾지 말라 이 말이죠. 석가모니가 돌아가실 때 그랬잖아요. 자등명하라. 너 자신을 등불 삼아가라. 너 자신 이외에 그 어떤 것도 의지하지 마라. 아멘. 정말입니다. 할 말 다 해놨어요. 마지막에 읽겠습니다. 법상도 없고 법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아니요. 법이란 이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내가 이거 땀 흘리면서 익하는 거 이거 여러분이 늘 쓰는 그거 너무나 평범해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얘기는 그게 법이에요. 또한 법이 아니라는 상 법상 그러면 법하면 꼭 비법이 나와버려. 이 생각의 노름이거든. 법하면 비법이 나와버려. 법도 아니고 비법도 아니고 그냥 이대로. 왜냐하면 이러한 중생이 만약 마음에 상을 취하면 상하는 게 집착이거든. 곧 나라는 것과 남이라는 것과 중생이라는 것과 수자라는 것에 집착하게 되고 만약 법상, 진리란 이런 것이야 해버리면 그것도 다 미입니다. 한계가 지어져 버려요. 절대로 그렇게 모양으로 찾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건 항상 고정되어 있습니까? 언제나 변하는 거지. 좋습니다. 그 다음에 상을 취해도 곧 나, 남, 중생, 수자에 집착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마땅히 법을 취하지 마. 법이라는 게 본래 없어요. 이대로니까. 이름하여 법이지. 법하면 비법도 생겨버려. 그 생각 전부 마음이 만들어내는 건데 법 아닌도 취할 것도 없고 버릴 것도 없어요. 이러한 까닭에 열애는 항상 말하니 너희 비구는 내가 법을 지금 이렇게 석가모니 법을 쓰라잖아요. 이렇게 제가 수보리가 질문해가 대답을 하잖아요. 이 법을 써한단 말이에요. 이것도 뗏목이라 이 말에도 사로잡히지 마라 이 말이죠. 진짜 그렇거든. 하나의 거울 역할밖에 안 하지. 거울에 비친 영상을 잡을 수 있나요? 마치 뗏목의 비유 같은 것임을 알아야 한다. 법도 오히려 버려야 하모니와 법 아닌 것이겠느냐. 법도 없고 비법도 없는데 정리하겠습니다. 이 말이 좀 여러분들 가슴 속에 울릴 수 있기를 바라는데 다른 데서 찾지 마십시오. 여러분밖에 없어요. 이 여러분이라는 게 뭡니까? 나라는 게 있어요? 모호하게 그런 생각을 합니다만 아침에 눈을 떠서 밤에 잠들 때까지 일상 속에서 경험하는 이거요. 이 모든 게 다 나거든요. 우리는 근데 약간 이 중에서 나를 따로 요건 내 아니고 싶어. 이건 이렇게 나누는데 그게 착각이란 말이에요. 지금 있는 이게 다 나인데 다만 이 진리를 내가 원래 가졌던 이 법을 깨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간택 취사 우리가 지난번에 읽었던 그 신신명에서 지도는 문화이다. 지극한 도는 어렵지 않다. 단막 유형 간택하라. 가려서 하는 거. 요건 내가 아니야. 요건 내야. 코심만 멈추라 이 말이거든. 코심만. 단막 정의하면 다만 미워하거나 사랑하고 요런 건 사랑하고 요런 미워하고 코심만 안 하면 통연명백이라. 통연이 명백하다 이라는 건데 지금 매 순간 여러분이 경험하는 그거 그게 진리예요. 그게 법이고 이름하여 법이라 그러죠. 그래서 지금으로 돌아와야 되고
이게 경험하는 게 늘 이렇잖아요, 이거. 어떤 것이든 취하거나 버리지만 않으면 돼요. 예를 들어서 사람은 대인관계 속에서 약간 남들이 잘 나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쩔쩔매고 어쩌지 말고 긴장하고 이럴 때 남들은 저 사람 저거 저렇게 초라한 모습이가 이렇게 하더라도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버리지 마세요. 그 쩌는 그게 부채예요. 자기를 좀 사랑해줘요. 조건을 붙여서 하지 말고 여러분 사랑하고 사랑할 만한 믿어줄 만한 행동 나오면 그래 이거 나답지 이래 하지 좀 말고 조건을 붙이지 말고 자기를 사랑한다는 뭐예요? 그냥 그를 걸어봐줘. 있는 그대로. 여러분은 정말 소중한 존재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믿건 알건 뭘 상관없이 천상천하 여덕종 하는 말이 빈말이 아니거든요. 정말 존귀해요. 떠는 이대로, 긴장하는 이대로, 어쩔 줄 몰라하는 이대로 여러분을 좀 존중해 주십시오. 가려서 택하고 하지 말고 그러면 알게 됩니다. 이런 그림에 전혀 물들지 않는 이 마음 자체, 이름하여 마음이라는 건데 내가 원래 이것도 나고 이것도 나지만 이런 그 어디에도 물들지 않는 나 자신을 알게 되면 똑같은데 설명할 수 없는 평화가, 이완이, 자유가, 쉼이, 사랑이, 따뜻함이 내가 살았기에 남들도 저절로 살릴 수 있어요. 이게 무주상 보시라. 내가 나 자신이 되면 이 경전에서 찾는 저 대단한 말들 있잖아요. 물구르는 바 없이 줘라. 응? 그게 절로 돼요. 호흡처럼. 이 귀한 여러분을, 이 귀한 일상을, 이 누구나 두 번 다시 없을 이 귀한 순간을, 영혼을 알 수 있는 이 순간, 떠는 이 순간, 긴장하는 이 순간, 쩔쩔매는 이 순간 버리지 말아요. 경험하고 그냥 자기 그걸 이름하여 사랑해라. 자기를 좀 사랑해 주세요. 자기를 좀 믿어 주세요. 그러면 알게 돼요. 내가 곧 우주라는 걸. 내한테는 너무나 나눌 것이 많다는 걸. 얼마나 괜찮은 사람이냐는 걸. 마치겠습니다. 일로 가.